예, 오늘은 이제 제 1장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제 모든 구절들을 좀 함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원에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참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마음에 또 감동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경각심을 주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이제 영감성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기록을 하셨을 때에는 다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보기 좋은 거, 우리가 그냥 읽고 싶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읽는 이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주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많이 읽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좀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동안 몇 번 정도 읽었냐 그랬더니, 한 신약 성경만 20번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색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성경 내가 읽은 걸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읽은 부분,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만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밑줄 그은 부분보다는 안 그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후안 오르티스 까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제 마음에 도전을 줬는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제5복음서가 있대요. 제5복음서.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내가복음서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복음서.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그것만을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여지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었구나. 그러고서 제가 이제 성경을 새로 샀어요. 새로 사서 전혀 밑줄 안 그은 성경을 사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부터. 그랬더니 밑줄 거본 일이 없는 부분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저의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동안,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동안 제가 누렸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극단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런 것인가 하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더 아주 깊은 뜻을 이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영감된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읽었던 부분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뉘우쳤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의 입장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표 1번을 보시면, 천국의 입장권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서만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이게 천국의 입장권에 해당되는 거듭남, 죄사함 이런 부분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에 탁 걸리죠. 구원을 이루라?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또 뭔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로마서만 읽어보더라도 로마서 8장까지는 전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은 뭐냐? 그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입장권만 붙잡고서 이것이 천국의 입장권, 그죠? 천국의 입장권만을 붙잡고서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양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성화가 없는 이런 이제 구원론에 빠지기가 쉽죠. 오늘날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모임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사실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이제 200년 가까이 됐고요. 또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또 평가하기를 또 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뭐 60년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200년이 됐던 60년이 됐던 우리 이렇게 이 장구한 이런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정말 이 해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명백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방시켜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죄 가운데 정말 이 죄에 물든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충분히 이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가둬두시는 이런 이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공의 하나님은 쏙 빼고 사랑의 하나님만 여지껏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이제 균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배제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을 말할 때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1장의 목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먼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육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의 또 개인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내가 지은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냥 가는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기보다는 거듭날 때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미래적인 의미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성경에서는 제자의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죄사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고, 사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거듭남과 죄사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제자의 삶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이 삶, 성화의 삶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죠. 제자의 삶을 산 사람과 제자의 삶에 실패한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의미는 이제 천국의 입장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출생입니다. 출생. 그래서 신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신생. 다시 태어난다. 그죠? 신생.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진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죠? 거듭난 사람,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장래에 심지어는 뭐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이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이제 제자의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또 왕으로, 또 이렇게 받들어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만 강조하고 죄사함 받는 것만 강조하고 제자의 삶을 그동안에 조금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받은 연수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양육시켜주지 않느냐? 교회 핑계를 많이 대는데 사실은 본인 책임이 제일 많습니다.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한 삶을 살면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또 제공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좀 하나를 이루어서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이 점점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지평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거, 진실인 거, 진리인 거를 내가 알겠더라. 그것만큼 강력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정말 이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좀 나의 간증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스도의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성장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되고, 정말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많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우리 이제 교회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를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열망을 따라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원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고 진리를 알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길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조금 이제 잘하고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못하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은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증거고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성령의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이제 크게 얘기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사로잡는다고요?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통치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구원을 살펴보면 이제 1번 천국의 입장권, 3번 천국의 통치권.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과 성화의 삶, 또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이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중간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통치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신분과 상태를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부분이죠. 근데 우리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상태가 다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고요. 또 영적으로 자란 성장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럼 가장 많이 성장했느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네. 많이 성장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고, 가장 많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가 우리의 이제 상태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때 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상태가 일치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영광이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신분을 살펴보면, 자,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피하고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대로, 그죠? 자아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하는 고난, 이것을 피한다면 또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죠? 오늘 좀 들은 말씀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이 해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해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정말 달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캐시션 마크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피하면 또 성화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캐시션 마크.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과 상태가 일치할 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상급의 관계는 이제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다, 참되다,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 뭐가 진리냐?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만일이 이게 좀 빠졌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조건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영어 성경에는 항상 if가 있어요. if, 조건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만일이 번역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조건문이라는 게 뭐죠?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 결과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이 만일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랬는데 만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조건문에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도 참여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기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 참으면, 참는다는 말은 여기 있어요. 영어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죠?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그죠? 정말 유언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주는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이제 신분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주님,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난, 함께 죽었으면 또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이제 조건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죠? 디모데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특히 말세. 맞죠?
정말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복음과 함께 정말 그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이제 오시는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또 복음을 부인하면,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부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상급을 부인해요. 상급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라든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딱 세워서 상을 주잖아요. 꼴등도 상 주나요? 1, 2, 3등만 상 주잖아요. 그죠? 상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1, 2, 3등 해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다 왕노릇하고 다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머리에 관 써.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이상한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다 상급 받고 면류관 쓰고 다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대로 살았나?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교훈, 이상한 복음을 여지까지 믿고 따라왔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 진리, 그죠? 이런 믿음을 따라왔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 성화의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는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죠? 주님 모실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은 뭐냐?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눈이 먼 거예요. 맞죠? 우리 주님이 그 들어가신 영광은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이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도록 부르신 거래요. 와, 굉장하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목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이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표현에 보면 손실이에요. 손실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하느냐,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행위가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위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손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반은 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반은 또 나의 명예나 어떤 욕심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더니 그 모든 게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손실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는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만회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과 함께 구원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함께 구원에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죠? 겨우 얻는 구원이 있는데 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선택했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자, 한번 우리 이제 송기평 선생님이 잘 아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죠? 베드로가? 네.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럼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죠? 롯을 선택한 거예요. 롯을 보세요. 롯.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표들을 성경 곳곳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에 들어가야 되겠냐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힘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이제 수요 집회 때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야 하라는 거예요. 힘써.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에 거기에만 머무니까 우리가 힘써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그럼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입장권과 천국의 통치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분별을 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제가 저 한 구절 좀 더 찾아봤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요.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사람이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에는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죠? 재판장인 주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아요? 너는 작은 자야. 근데 이 작은 자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왜 부끄러워요?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작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순종해보고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큰 자냐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죠?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저 우리의 그 어떤 인격, 성품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 겨우 얻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마음에 이제 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여지까지 신앙생활 했던 이거는 그냥 여기 왼쪽에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겨우 얻는 구원,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되는 이 지름길로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었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죠? 유턴해야죠, 유턴. 그죠? 우리가 길을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영동선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유턴해야죠.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제 유턴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턴해야 돼요. 어디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으로, 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이런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는 진리의 4기둥이 있어요. 거듭남, 죄사함,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런 이제 진리들, 또 교훈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큰 기둥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죄사함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정말 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남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진리도, 이 진리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삶에서, 육신이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사사기 굉장히 아주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일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딱 한 줄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신약의 메시지와 또 신약의 이런 이 교훈들이 다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이렇게 모르면 이것이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이런 이제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이 우리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 및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것, 그죠? 천국의 입장권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자의 삶과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한다. 그죠?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그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총회와 장자들의 교회와 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앞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천사들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 모두 앞에서 이것은 이제 그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총회. 이 총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입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입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런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사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이제 뭐 천국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영광은 영원히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는 없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면 양심의 송사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면 양심의 정죄까지 오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감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5번. 우리는 죄사함, 거듭남 죄사함의 진리만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보게 해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좀 그룹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